3월 16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첫날을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가 있는 자의 삶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두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잠시 머리 숙이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33면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나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성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조차 무기력한 분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한 삶을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영적 잠을 자고 무기력한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셨고 모든 악과 무기력한 것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감격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무기력하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승리로부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새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2장의 1절에 보면 깨어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그저 단순하게 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째는 구원의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속량함을 얻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뭐냐 하면 능력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성경은 흰 예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임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6장 11절에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입는 흰 옷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어의 두루마기는 스톨레라고 하는 말인데 겉옷 혹은 의상을 의미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웠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 온전한 수치가 가리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벌거벗은 자와 같은 죄악과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예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52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10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관습적으로 받았던 많은 삶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과 35절에 가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겪죠. 특별히 그들이 세겜 땅에 왔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여동생 누이를 위해서 그만 복수의 칼날로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죠. 그와 같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옛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 서원의 기도를 지켜라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여겼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베델로 그의 삶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라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야곱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이 흰옷을 빨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에게 거룩한 흰 예복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